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 깜짝 놀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놀랐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가 아니라 요새 또 튀르키예 이렇게 말하죠.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지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아주 귀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런 교회들인데 너무도 빨리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소문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깜짝 놀랐어. 너무도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마음도 있어서 지금 급히 펜을 들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들이 빠르게 복음이 변질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변질되었는가? 무슨 내용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이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행해야지만 율법에 따른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라고 지금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니죠. 이단이 사상이죠.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 변질된 모습에 지금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이 편지 서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기록하냐면 한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 복음이 변질된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생동감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갈등이 일어났던 사건을 이 갈라디아 이 서신서에 소개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했었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였던 그런 사도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전진 기지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사도들끼리 교류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인들 또 기타 여러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기쁜 소식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또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직접 목격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도였지만 최초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한 사도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최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대단히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좁은 울타리 속에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도 꺼리낌 없이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은 유대 교회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꺼리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유대인들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고 자칫하면 그 유대교로부터 유대인 무리로부터 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으로 이방인들에게 즉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까지 받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금하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금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한편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베드로는 거기에 자유로워서 이방인들과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인들이 있죠. 주로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슬며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장소에서 슬쩍 벗어나 버리지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그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어떤 모습, 잘못된 모습이죠. 그걸 우리가 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즉 기독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있고 헬라인이면서 또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유대 율법을 강조하는,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면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 받는다.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대표하는 어떤 의식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롭게 된다.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 교회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까지도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강경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아직도 기독교 교회에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상황이니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이 주로 교인들로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에 벗어난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스며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급하게 아주 놀란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한 것이지요.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잡고 그들이 바른 복음 안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본문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다. 다른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사상일까? 그것은 왜 복음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규례들이고 어떤 정결 의식들인데 왜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상식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커다란 노력을 들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본문, 그 본문 거기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두 번째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는지, 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상적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자랑하게 된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상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 우리는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이지요.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으로 가면 그 율법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됨으로써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생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의를 과시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어떤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만한 삶으로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것은 너를 자랑하게 하는
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너를 빠지게 함으로써 내가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교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그럼 율법은 폐해야 되는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이죠. 우리 또 주보를 보고 로마서 3장 31절 본문을 또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복음으로 제시합니다. 그럼으로써 의문이 들죠.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럼 율법은 필요 없으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교만의 길로 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또 갑자기 율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좀 모순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에 의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악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율법에 대한 시각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롭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즉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율법을 파악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만한 삶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자꾸만 삼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지요. 인간은
이 본성 중에 누구든지 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뽑아낼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도 당연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본성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종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갔을 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의 목표에 올바르게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은 그럼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게 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규정한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그 언약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된 나라 속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삶의 태도를 기록한 것이 율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구약에는 이제 제사 방법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가에 대한 규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들, 삶의 모습들, 삶의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게 되었지요. 잘못된 율법에 대한 시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힘을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갖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가치관이다.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우리 한번 본문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본문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6절 우리 또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율법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율법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한 가지 본문을 우리가 합독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3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것, 또 하나는 사랑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향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도 한번 5번째 본문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잘 성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또 기쁨과 또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율법의 모습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날마다 성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열매와 반대되는 삶이 내 삶에 나타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우리가 좀 손에 잡을 수 있게끔 우리가 율법에 따른 삶을 사는가 못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찰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과연 무엇들이 있는지를 좀 더 손에 잡히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당연한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삶은 과연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내 삶은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삶은 과연 예배를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가? 내 삶은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너는 예수쟁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은 보겠지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볼 것입니다. 아주 어찌 보면 단순하고 유치한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묻어나오는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묻어나오는지를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겠지요. 우리가 얼마만큼 또 섬김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또 얼마만큼 희생의 삶을 사는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담배와 술의 문제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에 좀 어찌 보면 잘못된 전통일 수도 있지만 담배와 술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그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율법을 우리가 진실하게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손에 잡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성령에 따라가는 삶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과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율법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빨리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잘못 알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응에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